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4장 1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4장 10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깃딤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 세상을 평정할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발락은 발람을 불러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또 그 이스라엘에게 선포되는 그 저주 소리를 듣기를 원했지만 오히려 발람은 발락을 저주하게 됩니다. 9절 끝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결국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했는데 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심으로 축복한 거예요. 그러니 모압 왕 발락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발람을 향해 엄청난 비난과 원망을 쏟아내게 됩니다. 10절에 보면은 이제 이 3번째 발람의 이 예언을 듣고서는 발락의 반응을 볼 수 있는데 더 이상 발락이 참을 수가 없었어요. 노하여 발람에게 분노해가지고 여기서는 손뼉을 쳤다고 했는데 이게 주먹을 불끈 쥐었다는 얘기입니다. 화가 나서 지금 어찌할 줄을 몰라 하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당신을 모셔왔는데 이렇게 3번씩이나 축복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서 발락은 발람에게 속히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꼴도 보기 싫다는 거죠. 약속한 물질도 없다는 겁니다. 원하는 대로 저주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뭐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발락이 하는 말이 이런 겁니다. 당신이 계속 언급하는 그 잘난 여호와한테나 가서 보상 받으라고. 그런 식으로 말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은 발람의 저주를 얻어내기 위해서 발람을 돈으로 매수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결국에는 막으신 겁니다. 자, 발람도 12절부터 보시면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궁궐에 가득한 금은 보화를 나한테 준다 해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외에는 선포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전혀 굽히지 않고 맞불을 또 놓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발람하고 발락이 갈라서요. 근데 발람은 떠나기 전에 한 번 더 예언을 선포합니다. 발락이 원하지도 않는 그런 마지막 선물을 선사하는 거죠. 네 번째 예언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주변 국가들과 특별히 모압과 예돔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선포한 발람의 이 예언의 절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발람은 자신이 하는 예언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는 예언이고 지금까지 선포한 예언처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이제 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을 가보시면은 발람이 선포하는 예언은 가까운 미래에 관한 것이 아니라 먼 훗날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먼 훗날에도 존재할 뿐만 아니라 번성할 것을 이제 암시하면서 발락이 네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스라엘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17장에 한 예언을 하면서 그 마지막 예언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한 별이 나올 거다 이 이야기를 해요. 한 별. 그리고 한 규가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적인 대꾸인데요. 한 별과 한 규는 왕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 단어가 다 왕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한 왕이 나오는데 이 왕이 모압의 이편에서 저편까지 다 쳐서 파하고 결국에는 사람들을 멸망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했는데 결국 네가 저주를 받고 모압이 저주를 받게 된다. 자, 그 한 별, 가까이 있는 이 한 별을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 다윗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다윗의 별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윗의 별. 나중에 이 다윗이 나타날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모압 자손들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지은 이 죄가 결국 다윗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다윗이 모압을 정복하게 되고요. 남자들을 다 눕혀서 키가 한자 되는 자들은 살려두고 한자, 두자 되는 자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죽여요. 그리고 결국 모압으로부터 다윗 시대 때 조공을 받게 됩니다. 자, 다윗의 별. 그런데 이 별이 또 진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었을까요? 나중에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이 예언, 한 별. 결국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하셨을 때 나타났던 그 별을 보고 아기 예수를 찾아와 경배하게 되죠. 발람이 예언한 이 별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실제로 하늘에서 별이 나타났어요. 두 번째 이제 18절을 보시면 에돔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을 시기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좀 가겠다고 통과하겠다고 좀 얘기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반대했던 나라입니다. 결국 이 에돔은 이스라엘에게 복종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이 세일이라는 것은 에돔의 또 다른 명칭이거든요. 그래서 이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리라. 결국 이스라엘에게 에돔은 먹히게 되고 이스라엘이 경영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한 주권자가 나와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할 것이라고 또 예언을 합니다. 20절에서 25절에 보면 아말렉족과 겐족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아말렉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너희가 지금 으뜸 가는 나라고 그런데 망할 때는 어떻게 될 거다? 꼴찌에 선 나라가 될 거다. 종말에는. 또 겐족에 대해서는 21절에 지금은 거처가 튼튼하고 지금은 보금자리가 바위에 있지만은 결국엔 어떻게 될다? 불타버리고 아수르의 포로가 될 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기띠메 안에서 함대가 와서 아수르를 괴롭히고 에벨도 괴롭힐 것이다. 그도 역시 망하고 만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바는 뭐냐?
23절에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 살 자가 누구랴.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바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행하신다.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무도 그 하나님이 멸하시는 날에 그 심판에서 살아날 자가 아무도 없다. 단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적들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다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다 먼지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그 백성은 영원한 승리와 영광을 얻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나서 25절에 보면요. 발람은 이제 어떻게 됐다고 얘기합니까?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화가 날 대로 난 발락도 자기 갈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저주의 악을 도모하기 위해서 연합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셨죠. 발락을 어떻게 보면 혹을 때려다가 어떻게 된 꼴입니까? 더 큰 혹을 붙인 격이 돼버렸어요. 발람은 어떻게 보면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집을 떠났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갔어요. 자, 발람은 곧장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여기서 이렇게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이 순간에는 집으로 돌아갈 마음을 먹었어요. 품고 작별하고 발길을 옮겼어요. 그런데 가다가 또 돈 생각났어요. 그리고는 얼마 가지 않아서 마음을 바꾸고 발락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은 당장 하나님의 경고가 무서웠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을 축복하긴 했어요. 근데 원래 자기 집을 떠날 때 품고 있었던 것이 어떤 마음이에요?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저주해서 그 탐욕, 그 재물을 얻고 싶은 마음으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 마음이 돌아가다가 또 생각이 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모압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해칠 계략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 발락의 악한 계략의 열매로 나타난 것이 내일 보게 될 25장에서 나타난 사건입니다. 부올에서 있었던 일,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드겨가지고 음행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 24,000명이 죽는 재앙을 초래하게 돼요. 이 계략이 누구의 계략이었다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3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31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31장 16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장 16절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누구의 꾀라고요? 그렇죠. 발람이 이 꾀를 발락에게 알려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였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런 재앙을 당하게 만든 겁니다. 이게 발람의 꾀였어요. 모압에 머물러서 이런 나쁜 일을 하던 발람 결국 어떻게 되었죠? 31장 8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31장 8절 시작. 그 죽인 자 위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네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결국 발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군에 의해서 미디안 5왕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발람의 최후는 이렇게 끝이 나요. 이스라엘의 복된 미래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대적들의 어두운 미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넘고 극복해야 할 여러 가지 시험들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우리는 마지막 승리자, 마지막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로 설 것에 대한 기대와 확신 속에 살아야 돼요. 때론 넘어지기도 할 겁니다. 때로는 우격다짐을 당하기도 할 겁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승리는 누구일 거라고요? 우리 것, 내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훈련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 환경에 매몰되지 않는 거예요. 마침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은 승리요.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이랄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나약하고 불안정한 인간인 이상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고난이 오면은 순간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 순간에는 꼭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딱 붙잡고서는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과정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최종의 승리는 누구의 거다? 우리의 것임을 이미 보장되어진 승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시편 27편 1절에 이렇게 해야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우리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자가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당장은 악인이 특세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합니다. 현실을 뛰어넘어 우리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일어서는 그런 오뚜기 같은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별이요 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완전한 통치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의 끈을 절대로 놓지 않고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복된 자리 우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